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건데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당신 참 멋지네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참 멋지십니다. 당신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죠. 우리 미국의 렘넌트 대회, 미국 자체에서 하는 북미주 렘넌트 대회 RCA라고 하는데요. 다녀오면서 이번에 RCA는 미국의 RCA가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회를 치릅니다. 이번에는 한 1,400명, 1,500명 가까이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함께 전 지역에서 모였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은 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추석처럼. 그래서 호텔이 거의 텅텅 비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중직자들이 하나의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큰 대회를 이렇게 치르며 전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여지는 대회를 매년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동부에서 한 해 하면 서부 그리고 중부, 남부 이렇게 비행기만으로도 제가 뉴욕으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달라스 가는데요.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4시간 반이면 우리 한국에서 출발하면은 필리핀이 한 3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큰지요. 절반 왔는데 미국의 딱 중간 남부 지역 이번에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에서 했거든요. 동부에서 남부 중간까지만 오는데도 한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LA에서 오면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한 중부는 이제 그 시카고에서 하고 남부는 달라스,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눠서 4지역을 거의 순회하면서 RCA를 하는데
이번에 달라스에서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뵈는데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안 된대요. 어렵고 힘들고 일반 교회들이. 그런데 달라스에만 그 큰 도시 하나에만 게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이 철치라 그래요. 게이들이 모이는 교회. 거기가 40군데가 훨씬 넘는데요. 근데 어느 한 교회는 출석 교인이 2,000명이에요. 그리고 재적수만 10,000명이 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좀 더 된 것 같은데 달라스 집회 때 캠프 팀으로 들어가서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일부러 캠프 팀들에게 게이 처치를 가서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아침 일찍 9시 예배인가요? 갔더니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일 뒷좌석에 이제 우리 캠프 팀들이 앉아 있는데 일반인들도 가끔 와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좀 되십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 두 분, 남자분, 할아버지 두 분이 다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예배해요. 예배하다가 또 은혜 되면요 둘이 또 뽀뽀도 하고. 저는 이게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또 할머니 두 분은 앉아 있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뭐 동성애자들이어서 예배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붕대고 있대요. 유일하게. 많은 교회들은 힘이 빠지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달라스에서는 게이 철치만 붕이 되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표현할 만큼 참 시대가 많이 어렵고 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있게 진짜 복음 가진 교회들이면 힘있게 일어서야 되는데 뭘 놓치고 있길래 뭘 붙잡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힘이 빠지고 있고 교회가 감소하고 현장에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로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갈까요?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걸 놓쳐버려서 그렇겠죠. 오늘 우리는 그 부분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우리 조국의 교회가 또 중요한 복음 가진 교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 넘겨줄 교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진짜 힘있게 현장의 재앙과 흑암의 문화들을 바꿀 수 있을 힘있는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렇게 많은 미국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도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예배당도 구입하고 또 점점 붕대어지면서 성장하면서 복음 사역에 이렇게 힘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뭐 뉴저지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카고에서도 그렇고 예배당 입당 예배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보에는 올라올 겁니다. 12월 15일 토요일 날 주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구입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스토리들이 사진과 함께 다음 주 주보에 좀 실릴 건데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입당 예배하게 되는 그 예배당도 한 15년 정도 미국 교회가 있었던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성도가 거의 없어져서 교회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현장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그곳을 살려고 구입해서 한 300평 정도. 예전에 렌트에서 있었던 교회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회를 아예 구입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내고 새로 다 인테리어를 다 새로 했어요. 그거를 이제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고 나가서 이제 입당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잠깐 미국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예배당을 방문했는데 평일날 잠깐 들어갔더니요. 평일날 저녁에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침낭을 깔고 그냥 교회에서 자고 있어요. 몇 명이.
이제 자기들이 꾸미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뭐 이런저런 막 청소도 하고 막 했던 예배당이다 보니까 거기가 자기 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놀고 밥 먹고 또 자기들끼리 막 찬양하고 있다가 저녁에 또 거기서 자고 바로 학교 가기도 하고 참 보면서 너무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야,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예배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쫙 다 빠져나가서 텅 비어 있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교회에서 렘넌트들이 자기 집처럼 뛰어놀 수 있고 거기가 자기 삶의 영적인 터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또 후원하는 또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의 선교지 현장에 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데 진짜 복음 가진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걸 놓쳐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막 교회가 감소한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요?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딱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하나를 딱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부터 우리는 많이 달라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든 어마어마한 성공자든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은 시작을 붙잡고 끝을 향해서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굿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안고 껴안고 살기도 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주 세밀한 계획까지 세워가지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끝을 향해서 가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좀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왜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은요, 끝을 쥐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지고 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끝을 가지고 끝을 알고 있어요. 결론으로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산업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완전 정반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끝을 딱 손에 딱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부터 해서 한 걸음 가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끝이 나올지는 몰라요. 시작해서 끝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두드려가면서 떨어가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다른 거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는 제1 전략은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버리면 인생의 끝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제1 전략. 그래서 교회에 힘을 빼는 겁니다. 교회 갈등 오게 합니다. 왜요? 서로 아웅다웅 하다 보면 교회는 절대로 현장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럼 현장에는 복음 전하는 거는 교회밖에 없는데요,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데요,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주춤거려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제2 전략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복음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거는요, 진짜 복음 가지고 힘 얻어서 참 능력, 참 성공 누리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오늘 중요한 날,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잘 아는 본문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렘넌트가, 미국에서 렘넌트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괜찮은 렘넌트예요. 하나님 앞에 참 헌신돼 있고, 그리고 예배가 뭔지, 예배가 중요한지도 알고,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 수첩하고 훈련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그런데 이제 전화가 온 게 어떤 이유냐니까 레멘트가, 그런데 자기 현실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현실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첩을 폈는데 그 말씀 속에서는 뭘 붙잡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대요. 자기하고 영 딴 메시지 같은. 목사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현실은 지금 이러이러한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안 놓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예, 다 그렇겠죠. 그때 제가 한 3, 40분 이렇게 쭉 답답한 이야기를 쭉 듣고는 제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네가 지금 말하고 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방에서 문을 닫고 그냥 나와. 그리고는 새로운 방이 하나 있어. 그 방으로 가. 저도 예전에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엄청 몸부림쳤거든요. 은혜 받으면 막 어떨 때는 감사하고요. 은혜 받고 나서 현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말씀하고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막 몸부림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해지고 더 은혜를 사모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이렇게 임하면요, 막 살 것 같아요. 숨통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또 부딪혀 와요. 저도 이 현실이라는 방에서요, 항상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근데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는 현실의 눈과요 달라요. 자세히 보니까요, 저하고 다른 자리에 서 있어요. 구원받았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자녀된 신분과 비밀 다 가지고 있는데 방이 달라요. 제가 어느 날 이 현실이라는 방을요, 문을 딱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는요, 언약이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에게 좀 이해가 쉽도록, 제가 이 방은, 너가 지금 서 있는 방은 현실이라는 방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방은 언약의 방이야. 이 언약의 방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앞에 그 방에는 다른 거 없고 큰 대형 TV가 하나 딱 놓여 있고 아주 편안한, 영화관보다 훨씬 더 편안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어. 그 의자에서 TV를 켜고 영화 드라마를 보는 거야. 그 옆에는 그 영화의 짤막한 스토리, 시작부터 결론에 대한 어떤 줄거리가 간단하게 기록돼 있어. 그걸 보면서 영화를 보는 거야. 거기 감독은 세계 최고의 감독이야.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너야. 너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너의 인생 전체를 다 드라마틱하게 찍어놓은 영화를 보고 있어. 여기서는요, 그 영화 속에서 현실에 만나서 문제 생기면 힘들어하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여기 속에서는 현실이라면 여기서는요, 언약의 방에서는요,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어떻게 자기를 스토리를 꾸며서 주인공답게 만들어 나가는지.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소개를 했어요. 그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너의 인생의 스토리를 쫙 끌고 나가서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는 그 드라마의 영화의 감독님은 전 우주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엄청 세밀하게 미세하게 조정해 가면서요, 전 우주가 아주 안정되게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0.0001 이 각도 하나만 틀어져도요, 이 우주는요, 존재할 수가 없대요. 싹 다 엉망이 돼버린대요. 지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조금만 더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으면요, 한쪽은 완전히 너무 뜨거워서 다 타버리고요, 한쪽은 너무 땡땡 얼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돼버려요. 얼마나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미세한 부분까지 딱 그걸 계획하셔가지고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기획자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그 하나님이 맡고 계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요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미세하게 실수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걸 언약의 방에 들어오시면 그걸요, 큰 대형 TV에서 드라마 보듯이 인생을 구경할 수 있어요. 문제가 와도 답답하지 않아요. 왜? 그 다음에 뭐가 생길지 기대가 되고요. 야, 저 감독이 저 주인공을 이렇게 저렇게 막 복선을 깔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을 부딪히게 만들면서 어디로 끌고 나가는지 굉장히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창기 때 그 답이 없으니까 현실에 매이니까요, 현실이 어려우면요 힘들어하고요, 현실에 조금 응답 오면요 막 할렐루야 감사하고 다 하고요, 어느 날은 언약이라는 눈으로요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했어요. 답이 달라졌어요. 요셉의 인생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 그 형들 앞에 딱 섰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우리의 가족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언약의 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붙잡혀서 그 방에서요 막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자예요. 방을 나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막 계획 짜고 있는 그 방에서 딱 문을 닫고 나오시고 언약의 방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들을 하셨는지, 그 약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회 송년회 밤에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고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니 사막에 강을 내시고요 바다에 길을 내신대요.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를 여러분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에게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해. 그래서 그 방에서 좀 나와서 언약의 방으로 들어가라. 그럼 모든 게 다르게 보일 거야. 굉장히 편안해지고 의자에 앉아서 네 인생을 다 구경하듯이 문제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 막 발 동동 굴러야 되는데 그 언약의 방에서는 너 인생을 두고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나갈지 문제가 기회라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어지는 게 하나하나 보게 될 거야. 그러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가지시고 모든 응답, 모든 축복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현실, 아브라함의 성격,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든 삶 전혀 바꿔놓고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그 상태 그대로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부터 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릴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부을 거야. 너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 너는 네가 보고 누리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는 수준하고 너무 다른 언약들을 먼저 주셨어요. 현실과 너무 어떻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여러분들 인생 앞에 매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거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방에다가 뿌리를 탁 내 자리를 펴고 눕지 않기 때문에 자꾸 현실 속에서요, 언약은 붙잡았다가 또 이게 조금 확인되면 기뻐했다가 또 현실이 또 무게 있게 막 누르면 눌렸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그 방에서는 그냥 나오세요.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에일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어떤 교회는요 목표를 딱 정해놨어요. 500명 돌파, 1000명 돌파. 성도님들이 나 무슨 상관이야? 예, 진짜 그래요. 성도님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1000명이 되는 거하고 10,000명이 되는 거하고. 목사는 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생을 걸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전도해야 돼.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누리시면서 여러분 인생을요 정말 만끽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자꾸 우리는 현실에 그냥 빠져 잡혀 있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는, 이미 여러분들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현실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만남과 사건 속에 그 배후에 어떤 응답들을 준비해놨는지를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날을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시계추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산업을 시작하면서, 결혼을 시작하면서 야, 나는 참 정말 좋은, 정말 최고의 기대되어지는 꿈을 꿔요. 성공의 꿈, 행복의 꿈 다 꿔요. 근데 항상 거기에 우리 인생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시계추처럼요 반대편으로 가요. 실망되어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예, 그러다 날이 어느 날 또 와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냥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만 하다가 끝나면 되는데, 이게 시계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시간이 흘러버려요. 인생이 흘러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절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절대 바뀌지 않는 언약에다가 자리를 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또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고 계시는지. 너는 내 자녀야.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너는 내 손안에 있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늘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앞뒤 사방으로 다 너가 너를 지키고 있을 거야. 흔들리지 마.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 못하는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킬 거야. 모든 메시지가요 언약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요 완벽해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자꾸 우리는 현실을 쳐다보며 거기에 자리를 펴고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아요. 오늘 에일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히 완도, 남학 에일교회 성도들, 같은 응답의 자리에 서 계세요. 복음을 흉내내서는 절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쥐고 있는 게 맞다,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하게 승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고요 실수해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복음을 붙잡고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야, 삶을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요 이렇다 저렇다 제 기준에 맞춰서요 막
저 사람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고 쉽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는 어느 날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 있는지,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성도가 지금의 현실이 조금 어려워서 흔들리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어느 날 이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 자신에게요 영적으로 선포해요. 많은 막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와서 교회가 막 이래다 저래다 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때 제가 쉽게 판단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요 그렇게 선포해요. 너의 눈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제가 해야 될 거는요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제 생각대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아니요, 진짜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완전히 노예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다에 길을 낼 거야. 그래서 세일을 행할 거야. 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들을, 야, 너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까지 올라와.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볼게. 아니요. 10%의 인생 1%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최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참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인생의 멋진 최고의 감독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들은 몇 억 년이 됐다. 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우주를요 안전하게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100년 되는 우리의 인생, 100세의 인생을 그 감당 못 해가지고 쩔쩔매실까요? 그런 법 없어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의 삶의 걸음 한 걸음까지 하나님이요 알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니, 이 응답이 무엇 때문에 오고 뭘 붙잡아야 이거를 실제로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세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복잡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세 단어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아니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표현되어지는, 누려지는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 단어면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단어가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누가라는 의사 누가가 편지를 써요.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길, 유일한 답이 하나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멸망으로 이 우주가 완전 재앙과 저주로 완전히 다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길을 하나 딱 준비하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 이 땅에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절대 참된 성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역 배경의 문제예요.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라도 절대로 밝혀낼 수 없는 사단의 정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문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역 배경의 문제. 이거는요, 능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어린이 찬양 기억하시죠? 완벽한 복음 내용이에요. 돈으로도 못해요. 예, 잘생겨도 안 되고요. 어여뻐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이 문제만큼은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지도자도 어떤 과학자도 밝혀내지도 못해요. 이 정체를, 사단의 정체를. 눈에 보여야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안 믿는 세상인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문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문제, 이걸 단번에 해결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고백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딱 주인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축복이 하나 딱 임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영적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을 그 능력의 비밀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는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선교 때도 그렇고 우리 남학 예일교회 갔을 때도 같이 말씀 나눴던 땅밟기, 그건 우리 대학생 때 뭐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땅밟기 하자. 어떤 그림이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요 꿈꾸고 그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이제 3부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정을 들어가시면서요, 우리 가정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 가정에 오늘 시작된다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직장 가시고 학교 가고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현장으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세요. 그 땅을 밟으면서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을 선포하세요. 이곳에 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바로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시작될 거야. 여러분, 그거 누리는 게요, 영적인 축복 다 누리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만남을 통해서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야. 왜?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복음 가지고 있는 비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완도 예일교회 이렇게 순회에 외워서 갑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발로는 밟지 않지만 기도 속에서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 완도에 참 우상 숭배 많은 도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섬나라에서 섬 지역일수록 훨씬 우상 숭배가 더 많아요. 거기에 꽁꽁 묶여 있어요. 거기에 우리 중요한 전도자들의 발걸음들이 가면서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거야. 이미 거기에 있는 우리 정말 중요한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그 완도 지역에, 남학 지역에, 또 곳곳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예일교회 제자들을 통해서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들도 동원되어져요. 그 비밀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세 번째 단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최고의 능력, 치유의 능력, 창조의 능력.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나는 병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의 손에 모든 걸 다 의지할 이유 없어요. 의사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하옵소서.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들, 이 세 단어를 놓치니까요, 자꾸 교회는 프로그램 만들어내고요, 방법 찾아가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안 되니까 막 열심히 뛰기도 하고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중심으로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답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절대 제자라고 불러요. 왜요? 절대 제자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그 수준의 어마어마한 능력들을요 딱 소유하고 이 땅에 서 있어요. 그걸 보고 절대 제자라 그래요. 절대 제자에게는 절대 만남이 오고 절대적인 응답도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만 보지 마시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중요한 언약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최고의 응답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는 그런 고백도 했어요. 저에게 2번, 3번이면 이런 만남도 있고 저런 만남도 있는 거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가겠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도 짧은 인생인데 저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들, 중직자들, 사람인들 함께 동시대 같은 교회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로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살고 가는 내 인생이 이런 답을 가진 세 단어를 진짜로 알고 있는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절대 제자를 렘넌트들 중에 찾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이 비밀들 가지고 2018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응답의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 세력 재앙은 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벌벌 떠는 겁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정말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복인지도 모르고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여서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 이번 한 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